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나? 조그만 우리 섬교회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작은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없다? 선교에 대해서 딱히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선교는 어려운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라고 느꼈는데 작은 교회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선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관도 지어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류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많이 얻고 온 그런 시간이었어요. 선교는 부산의 작은 섬 가덕도.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좁은 골목을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교회. 이 작은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한 107년 됐고요. 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아, 여기가요? 예, 107년이요? 예. 107년 역사의 가덕교회. 아무도 찾지 않았을 것 같은 작은 섬. 복음은 무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이곳 섬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여자 선교사님, 그 국담 선교사님이라고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성문리에 가정집을 이제 그 호주 선교부에서 한 채 이제 재정을 들여 사가지고 거기서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상주를 하면서 가덕의 복음도 전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을 선교사들. 그들의 기도는 10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부임했을 때 1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잘해주고 제 잘해주고 그리고 뭐 교회 뭐 경상비로 쓰고 다 하죠. 장로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소원만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드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죠. 2008년 11월 이성수 목사가 20년에 걸친 부목회자 생활을 마치고 온 것이 바로 가덕교회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 다음에 담임이 되면 선교사님들 안식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10년 동안 비어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비어있는 저 집에 도배해서 안식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의아한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관을 하면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도와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좀 힘들어질 건데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겠나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우리 섬교회에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그 깊은 취지를 그때는 알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작된 선교사 안식관 공사. 젊은 담임 목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수고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로님들 도배하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세팅이 끝난 거죠. 성도들의 정성과 땀으로 완성된 선교사 안식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였죠. 선교사님들이 오시겠냐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저도 잘 모르지만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죠. CCC, YM,
OM 교단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었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 1년 반 동안 오실 선교사님이 정해지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실 데가 없나 봐요. 한 달도 오차 없이 이렇게 맞아진 거예요. 네, 제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생각에 되게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되게 궁금하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첫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계속 선교사님들 예약되신 분들도 많고 또 교류도 되게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되는구나 싶어서 놀라웠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가덕도를 찾아왔던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지내고 있는 안식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기사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성기사님. 여기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박미정. 예. 여기 우리 첫째 아들 이게 천호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둘째 이게 천우진. 안녕하세요. 셋째 천혁진입니다. 막내가 제일 닮으셨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집에 제일 귀염둥인데, 제가 뭐 제일 귀엽다는 얘기인가? 예. 2년 전에 왔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는 천준혁 선교사. 이번이 벌써 두 번째 가덕교회 방문입니다. 2년 전에 그 가덕교회가 선교관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들이 오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냉장고 말고는 없었어요. 네.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요번에 오니까 정수기도 있고, 예, 뭐 전자레인지, 에어컨도 달고. 어느 하나 허투루 관리한 것이 없는 곳. 선교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한 배려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선교사들의 작은 부분까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저기 옷장인데요. 이게 그 부산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 그 옷을 장사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옷 이게 여기에다가 옷을 이렇게 다 주셨어요. 남아공은 지금 겨울이거든요. 근데 여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안 맞을 때 특별히 겨울에 오게 되면은 한국 겨울에 오면은 저희들이 춥거든요, 많이. 그때 이제 이렇게 두꺼운 옷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죠.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자기 그 선교지로 부임을 하는 그날부터 한국 안에 어찌 보면 자기들의 그 어떤 생활 거주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이면 4년 또는 7년이면 7년 만에 다시 왔을 때에 참 부모님한테 가기도 그렇고 또 친척한테 가기도 그렇고 또 전에 있던 교우집에 가기도 그렇고.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 하지만 선교사들이 마음 편히 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에게 가덕교회 안식관은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이제 힘을 쓰시고 하지만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늘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약간 걱정을 하죠. 가덕교회가 제가 볼 때는 선교를 뭐 크게 하겠다, 뭐 몇 교회를 하겠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선교사와 같이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냥 마음을 나누고 그냥 선교사를 그 멀리 대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예, 꼭 뭐 삼촌, 뭐, 예, 고모,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대해 주세요. 저희 예배 마치고 항상 청년애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선교사님 딱 앉고 저희 청년회가 주위에 삥 둘러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그 나라의 사정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접하지도 못한 아이들이나 아예 이런 종교가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아예 하나님을 접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들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비전을 좀 더 가지게 되고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가덕교회의 수요 예배 시간. 누구셔야 될 말씀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관에 머물고 있는 천준혁 선교사가 오늘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선교사와 성도들 간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선교사와 교우들의 표정에서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가덕교회를 찾은 선교사들은 외국 어딘가의 선교사가 아닌 우리 선교사, 아들 선교사, 친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해드리자. 그래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본당에 국기를 걸어놓고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거죠. 교인들이 선교사님들 오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머물다 간 선교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애정은 놀라웠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없는 교회. 그러나 지금껏 다녀간 선교사들과 사이가 깊어지면서 교회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가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의 뜻도 모아졌는데요. 그 덕분에 교회의 재정 규모도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채워주시더라고요. 7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 다음에 1억 2천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억 6천이 됐고요. 올해 6월 달에 재직회를 했는데 예산의 82%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할 때마다 늘 고백이 뭐냐면요. 이게 기적이다. 선교사님을 돕고 이웃을 돕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더욱더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또 이웃에게 또 나눔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도 이제 열정이 생기고. 선교에 눈을 뜨게 되면서 나이 많은 어른들만 가득했던 시골 교회에 청년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선교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선교지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이제 가덕교회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선교사님을 보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가자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가자고 결정을 한 적도 없는데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당연히 보러 가고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서원을 한 게 뭐냐면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 나라에 가자라고 청년대학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시내 큰 교회도 선교를 뭐 중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가잖아요. 가까운 동남아. 저희 교회 남아공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럼 남아공 가는 거잖아요. 멀잖아요. 남아공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고 이게 한 주만에 못 갔다 오거든요. 2주를 갔다 와야 되니까 휴가를 2주를 내야 되고 경비를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오신 선교사님 하고 했더니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인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서약한 대로 남아공에 가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가기로 그렇게 하고 준비했는데
저희는 막연했어요, 사실. 막연했지만 저희 청년대학부에서 그럼 청년대학부니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앞에서 나눔 찻집을 운영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가야 했던 상황. 청년들은 교회 앞 등산로에서 커피와 차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선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교회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분들, 어업하시는 분들,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녀들 용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저희 손에 쥐어주시는데 아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수 목사님은 차를 파셨어요. 그렇게 떠나게 된 선교 여행.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의 첫 만남을 통해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 청년들은 그들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아이들인데 에이즈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저희가 관광을 갔거나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안 맞아요. 그냥 아이들로 안 여겨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봐지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을 안고 뽀뽀를 하고 계속 스킨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물론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만지고 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저희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계속 그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져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저 아이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보내놨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밟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고 선교사들을 섬길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선교지로 오지 못했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기쁨.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흑인분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막 나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자매들 청년들이 다 일어서서 함께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사모님 말씀이 많은 선교팀들이 왔지만 함께 일어나 춤을 추는 팀은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흑인 성도님 뒤에 우리 교회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어깨 손 올리고 막 예배당을 막 다니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 다윗 왕이 이렇게 춤을 추었겠구나. 그 예배의 자유함, 그런 걸 느꼈어요. 선교지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두 가정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선교사님 두 분도 그러셨어요. 105년 동안 기도의 씨앗을 뿌린 교회에서 선교를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관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서 아이들도 예외일 순 없겠죠. 한 푼, 두 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돈.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교하러 라오스 갈 때 쓸 거예요. 할머니들이 주시는 돈이랑 뭐 제가 막 손님들 오시면 받는 돈 뭐 10,000원씩 모아서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 모아주셔요.
150 이상 모았을 건데 아깝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태국 갈 돈도 메우고 있는데 또 아깝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주일학교는 저희 교회 라오스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계셨어요. 그 라오스 태권도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아이들이 저희 마을에 있는 학교를 1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뵈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러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겨울 성경학교를 라오스에서 현지 아이들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 경비를 모으고 있어요. 저희는 100% 자비 부담이거든요. 동전 하나가 모일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에 선교의 꿈이 쌓입니다. 매일매일 선교를 향한 꿈이 연그는 곳. 섬마을 작은 교회였던 가덕교회는 이제 더 큰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관의 장로님들이 선교사 마을을 하기로 꿈을 꿨는데 처음에 선교사 마을을 하기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 더 많이 같이 지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아공 선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죠. 그 기본적인 선교 훈련을 여기서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관을 2채를 더 짓고요. 선교 카페를 지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그 예산이 거의 한 2억 6천쯤 되는데 저희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에요. 사실 선교관을 세우거나 안식관을 하거나 선교센터를 하는 건 큰 교회들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선교관을 하고 선교센터를 하고. 근데 가덕교회는 선교관을 하기에는 힘든 교회죠. 근데 가덕교회가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도회지에 있는 교회, 중형교회 열심히 선교하는 거지. 농어촌 교회는 자립하는데도 급급한데 이 가덕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일깨우는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도록 생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활력소를 넣어줬다고 봅니다. 107년 역사의 가덕교회. 이 작은 섬마을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마음을 나누는 거다. 선교를 준비할 때 제일 쉬운 건 돈하고 시간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꼭 저희가 어디를 멀리 가야지만 선교가 아니잖아요. 이곳에서도 저희한테는 선교지고 그 아이들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이제 부산을 넘어서 한국, 세계로 하나님이 저희 가덕교회를 확실히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